스티커 잘 붙이고 계시죠? 스티커 잘 붙이고 계시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두 가지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과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친 양심과, 또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는 그런 고행, 어려운 길, 그 고행을 한 실천가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기회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어렵고 좁은 길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양심대로 살아야 될 것, 회개를 촉구한, 한마디로 실천가, 사회운동하는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회운동하는,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이런 인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처럼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었던 아이를 살리고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칠 정도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했다는 말은 두 번째 생각과 차이가 별로 없지만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에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과 대립각을 이룬 인물입니다. 즉 예레미야도 그 당시 성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대립하고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하게 배격당하고 외면당하는 종교적인 아웃사이더로, 종교적인 어떠한 야당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말이 예레미야와 같이 생각했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엘리야요 혹은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 인식을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몸소 실천함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사회운동가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나 기존의 성전 권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종교적인 아웃사이더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3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거의 다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 무렵이니까 한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두 가지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게 메시아인데 이 말은 다 싹둑 잘라버리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 세이버라는 말입니다. 세이버, 구하는 사람이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과 베드로의 인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나 실천가나 종교적 아웃사이더나 저항자나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안 것이 아니라 그런 면이 예수님께 없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걸 알고 이걸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런 개념보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뵈니 예수님은 형체를 입은 하나님이시라.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는 분인데 형체를 입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뵀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형체를 입은 하나님을 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뵈니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살아있는 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가면 거기 있는 도시인데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고, 이 서쪽 대서양을 끼고 있는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만신전, 가짜 신으로 가득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도시에 있는 만 가지 가짜 신들과 다른 살아계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교리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헤롯이 요한복음 8장인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빌라도가 물으니까 요한복음 1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유대인의 네가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네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을 네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인격적인 개념으로 알고 믿음 생활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원리를 찾으면 예수님은 사랑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알면. 반대로 예수님을 정의나 법이나 원칙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의와 법으로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원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념을 믿는 것, 원리를 믿는 것이지 인격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니? 우리에게 물으세요. 인격이 없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내 개념으로만 믿고 있지 않니? 물으시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이끌으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교정하시고 나와 동거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주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만약에 내가 주님께 그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눈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정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이제 매 시간 첫째 날부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